원래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믿음의 항해입니다. 누가복음 8장의 말씀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풍랑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또 그라사의 광인, 그 광인을 고치시며 혼돈과 사탄의 세력을 제압하시고 그리고 또 병과 그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대예배 장년 예배에서도 그 여름 성경학교 내용과 맞추어서 3주 동안에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믿음의 항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흔히 인생을 바다에 많이 비유하고 항해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다, 고난의 그런 바다라 합니다만은 바다는 아주 낭만적이고 뭐 그렇게 잔잔하고 평온한 그런 곳만이 아니라 때로는 거센 파도가 일어나고 사나운 바람과 풍랑이 몰아치는 굉장히 무서운 위험한 곳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삶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즐겁고 좋은 일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처럼 자주 거친 파도와 바람이 불게 되고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나고 또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닥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야말로 바다를 항해하는 것처럼 버거운 인생길입니다. 자,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언제 풍랑을 만나게 되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데 풍랑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고 해서 풍랑이 없는 것도 아니고 풍랑이 피해가는 것도 아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풍랑을 지나가는 우리의 태도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그 영화를 보셨나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그 영화인데요. 유대인 아버지인 귀도가 아들 조슈아와 함께 그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귀도는 아들이 지금 전쟁과 강제 수용소와 같은 그런 현실을 알게 되면은 겁을 먹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것은 게임이야. 1000점을 먼저 따는 사람에게는 탱크를 선물로 준다. 그렇게 상으로 받는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정말 그 아버지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끔찍한 수용소에서도 아버지와 함께 정말 게임하는 것처럼 그 독일 분들이 나타나고 뭐 탱크가 나타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이게 게임 속에서 놀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굉장히 즐겁게 그 상황을 보내게 되죠. 아들 조슈아가 살았던 그 환경은 분명히 끔찍한 수용소였지만은 그런데 그 생활을 놀이하는 것처럼 즐겁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버지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영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생활은 현실을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풍랑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풍랑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인생의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나게 될 텐데 어떻게 믿음의 항해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밤이었습니다. 밤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난 그 사건입니다. 자, 마가복음의 시간에 따르면은 낮에는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등불의 비유 같은 그런 것으로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되는데, 호수 왜 건너가셨는가 하면 호수 건너편이 그라사입니다. 거기에 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건너가신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가는데 갑자기 호수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23절에 보시면은 23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풍이라고 이렇게 한 것은 다분히 약간 감정적인 표현을 넣은 것이죠. 그랬는데 이것은 통제불능의 무시무시한 그런 바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와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고 지금 곧 죽게 되는 아주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만 해도 갈릴리 호수에서 오랫동안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갈릴리 호수 안에 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그들이 잘 알고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이번 풍랑은 제자들이 이전에 경험하던 것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전문가의 통제 밖에 있었던 그런 엄청난 위력의 새로운 풍랑이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큰 공포에, 자신들이 다룰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큰 공포에 휩싸이게 되죠. 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위험했던 적은 없지만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한 번씩 기류 때문에 이렇게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릴 때는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도 굉장히 괜찮은 줄 알면서도 아주 무섭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바다와 같은 큰 호수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난다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 숨을 데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도망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그 밤에 겁을 먹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너무나 고단하셨는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사실 그 상황에서 잠이 온다는 게 그것도 대단한 내공입니다만은, 근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그 몰아치는 풍랑과 그리고 제자들 마음에 엄습한 공포심과 비교해서 예수님이 주무시는 그 상태, 그 모습이 너무나 대조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화를 내면서, 아니 주님, 이 상황에 잠이 옵니까?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라고 그런 말 아니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순식간에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꾸짖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요. 귀신을 쫓아낼 때도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열병을 고칠 때도 예수님이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서 바람과 물결과 모든 것들이 잔잔하게 정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바다가 잔잔하게 되는 걸 보고 제자들이 다시 놀랍니다. 25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러니까 폭풍보다도 더 큰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폭풍이 일어났을 때 두려움보다 더 또 다른 두려움으로 제자들이 마음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시는 것을 보았지만은
지금 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것은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자연계를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사실 오롯이 제자들만을 위한 일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고 함께 그렇게 들었지만은 이 풍랑 사건은 오직 제자들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하실 때에 주로 옆에서 지켜보거나 예수님을 보조하는 그런 정도였는데, 지금 이 사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대상으로 은혜를 받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제자들 마음속에 있던 그 질문을 밖으로 끄집어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질문이 뭔가 하면은 저가 누구이기에 하는 겁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다니면서 좋은 말씀을 들었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그런 기적을 보면서 제자들 마음속에 뭔가 그런 질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자신들이 직접 이 일을 겪게 되었을 때에 결정적으로 이 질문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된 겁니다. 그 마음에 있던 뭔가가 모양을 가지고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 모양이 바로 저가 누구이기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에게 이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옆에서 지켜보던 관찰자였고 아니면은 여러분 간접 경험자였는데, 이번에는 이 일이 제자들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제자들이 당사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관찰자의 증언은 이것은 설명이라 할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관찰자의 증언은 설명이지만은 당사자의 말은 여러분 간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관찰자가 아니라 여러분 설명자가 아니라 당사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 입에서 직접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8장 아닙니까? 조금 뒤에 9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데, 지금 제자들은 스스로 이분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지금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형성되어 가서 이제 그 9장에 가면은 그것이 하나의 문장으로 진짜 신앙 고백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곧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죽게 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마쳐지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바로 전에 이 지상 사역을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 풍랑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훈련한 것을 일종의 졸업고사 아니면은 실전 테스트를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누가복음이 내포하고 있는 그 답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관자라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바다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편 89편 9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바다의 거침을 다스리며 물결이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또 107편 29절에서도 그가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니 물결이 잔잔해졌도다. 그렇게 했는데 다 바다와 같은 그런 우상 숭배와 연관해서 하나님이 바다를 다스리는 분이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걸 볼 때에 지금 이 바다를 다스리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구약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주님,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캄캄한 밤에
광풍으로 바다가 혼돈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이 잔잔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여러분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하면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혼돈을 질서 있게 만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훈련과 교육도 많이 받았습니다. 또 봉사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신앙이 관찰자 시점의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당사자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뉘기에 하는 깊은 질문과 탄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에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증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던 예수님이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같은 사건에서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보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하셨는데 뭐 비슷합니다. 정신을 어디 두고 다니느냐, 뭐 이거와 정신이 왜 없느냐 하는 것 비슷한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입니다. 기술이 아니고 방법이 아니고 경험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아무리 갈릴리 호수에서 그렇게 업으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라 하더라도 사실 그 풍랑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거든요. 그 넓은 호수 위에서 그것도 캄캄한 밤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정말 믿음이 필요한 이 상황에서 믿음을 보여주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라고 그렇게 꾸중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8장 앞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예,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다음에 등불의 비유가 나오죠. 그러니까 등불의 비유는 캄캄한 방에 등불을 켜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이 있으면은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다 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씨가 뿌려질 때는 어떤 밭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지만은, 그런데 결실을 맺는 것을 보고 그게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밭에 떨어졌다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은 반드시 그것은 열매를 맺는다, 그것은 좋은 밭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18절에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들었는가 하는 것이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은 지금 이 풍랑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빼앗아가는 그런 시련이 닥쳤을 때 제자들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등불을 켰을 때에 제자들의 믿음의 실체가 그렇게 보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도 제자들인데 뭔가가 좀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막상 등불을 켜보니까 별거 없더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대로 안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은혜로운 말씀, 천국에 관한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제자들은 옆에서 이렇게 폰만 잡고 있었지 실제로는 안 들었다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만 겁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왜 이럴까? 그래도 제자들인데 여러분,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 가까이 있어서 자신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너무 몰랐는가? 알지 못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여러분 들 것이고, 아니면 그동안 너무 교육만 많이 받아서, 너무 이론 교육만 많이 받아서 실전 경험이 너무 없어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아이들 가르치고 할 때는 내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여러분 잘 모릅니다. 아무리 잘 가르쳐도 여러분 그것하고 우리가 신앙하고는 사실 다른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삶에서 여러분 드러나게 되어 있고, 특히 시련이 닥치고 유혹이 올 때에 우리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어떠한가 하는 게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여러분 드러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의 아미시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개신교 신자들인데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현대 문명을 다 거부하고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기가 없습니다. 전기가 없으니까 뭐 핸드폰도 없겠죠. 그리고 자동차도 타지 않습니다. 그저 말과 마차로 여전히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미시 사람들 보고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답답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입견을 바꾸는 큰 사건이 2006년도에 일어났습니다. 한 트럭 운전사가 그 아미시 마을의 한 초등학교에 난입해서 총기를 난사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초등학생 6명이 죽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중상을 입었고 그 괴함도 그 자리에서 스스로 죽어버렸습니다. 정말 평화롭기만 하던 그 아미시 공동체에 그야말로 갑자기 광풍이 그렇게 몰아닥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 자체보다 세상 사람들을 더 놀라게 했던 것은 그런 일을 당하는 그 마을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런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날 그 괴한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 가족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 남편을 용서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홀로 남겨진 그 부인과 세 자녀들, 그들도 얼마나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이 있고 나서 전국 각지에서 보낸 성금의 일부를 그들에게 전달을 하고, 그리고 또 생활비를 주고, 그리고 괴한의 장례식에 이런 5명의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참석해서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참 별나게 믿는다, 그렇게 비난하던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일이었죠.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자주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이라고 단단한 땅을 걸어가는 것은 여러분 아니죠. 우리가 우리 삶에 풍랑이 닥쳐올 때에,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날 때에 우리가 죽는다고 그렇게 소리치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밖으로 보여주어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았는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물론 맞는 말이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그걸 여러분 보여주고 사람들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볼 때 저 사람 구원받았구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시면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밖으로 보여지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만약에 믿음 전시회를 한다면은 아무것도 내걸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없기 때문에. 없는데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런데 지금 말하는 이 사람은 나는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간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도 이 사람과 같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아미시 마을 사람들처럼 삶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여러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답게 반응하는가, 아니면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고난의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드러납니다. 그리고 돈 사용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자녀 양육할 때도 우리의 이 믿음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또 우리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도 우리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풍랑이 없는 항구에 정박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람과 파도를 헤치면서 항해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영화에서 아들 조슈아가 그 끔찍한 수용소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말을 철떡같이 믿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풍랑조차도 다스리는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이처럼 삶의 풍랑을 만날 때에 우리가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풍랑에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 풍랑을 말씀으로 꾸짖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붙드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